안녕하세요, 자매 여러분.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바다 건너 해외에서 왔어요. 우리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8월 그 수련회 때 봤잖아요. 아주 그때 엄청난 폭염에 엄청나게 저기 그 더울 때 봤는데 또 해가 지나 또 이렇게 겨울에 또 다시 보게 되네요. 거의 6개월 만에 보게 됐는데 이렇게 자주 보다 정들겠어요. 참 자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자매들. 네. 제주도에 한번 오시죠. 제주도에 오시면 거기도 제주 가정교회가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항상 웰컴입니다. 항상 이렇게 제주도에 놀러 오세요. 네, 오세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작년 8월 달에 보고 지금 2월 달이니까 우리 작년 6개월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기 지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요즘에는 율로가 아니고 아보하래요. 아주 보통의 하루.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가 가장 베스트래요. 그렇게 즐기시며 별일 없이 잘 지내셨던 분들도 있고 또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 번의 회오릿바람을 겪은 분들도 계시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2026년 불과 2월 7일밖에 안 됐는데 제 삶에도 크고 작은 많은 회오릿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도대체 안전한 설 자리가 어딘지 모르게 항상 불안한 것이 또 우리의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맷집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많아지는 우리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 여성의 내면을 돌보는 정신 건강과 영성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누며 대화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길 바라고 새로운 영성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를 Life to the full, 풍성한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게 새 번역이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건 개역 한글이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life to the full. 여기서 이제 life to the full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 안 되네. 예, 아이고, 예. 그 풍성한 삶. 자, 여러분 넘치는 삶, 풍성한 삶, life to the full. 이런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 그렇게 살고 싶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저의 목적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아주 단순해서 저는 항상 단순한 사람이에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으면 너무나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 삶에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할 것이다라는 그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크리스천 삶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토록 간단하고 당연한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크리스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 같은 평화, 마음의 평화. 현대인이 가장 원하지만 가장 갖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개인적인 삶, 가정, 부부관계, 아이들, 직장, 교회 내에서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우리가 저기 명현이랑 성경 씨랑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전쟁의 전운이 세계 각지에서 보이고 있고, 우리들이 믿고 의지했던 원칙과 가치관과 체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나도 이 세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듣고 싶지 않아도 맨날 들어요. 맨날 이 위기를 조성하는 거 있죠. 거기다 20, 30대 때는 여기 20, 30대가 한 명 있죠. 그래도 젊어서 미래를 보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몸도 마음도 나이 들어가는 현재, 급변하는 개인적인 삶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급변하는 세상에서 점점 더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덧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병이 불안증이 되었습니다. 이 병명은 Generalized Anxiety라고. 아침에 큐티를 잘하고 으쌰하며 시작한 하루가 전화 한 통화 내지는 긴급 뉴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계속 볼 수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이 그런 강 같은 평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아주 간단해요.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으면 돼요.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하다는 거 정말 별거 없어요. 제가 항암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항암이 잘 듣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 이것저것 먹으면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잘 자고 잘 먹으면 된대요. 매번 물어봐도 우리 항암하시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면역력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제일 안 되는 게 자고 먹는 것입니다. 물론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멜라토닌의 그 감소로 일시적인 불면증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불안할 때 가장 못하는 게 푹 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고 소화시키는 거. 우리 위는 자율신경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가 안 돼서 잘 먹지를 못해요. 위경련, 위경직, 위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화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시경만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결국에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게 되죠. 위와 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꼭 새벽 3시에 깨요. 그 새벽 3시가 멜라토닌이 급강화하는 그 시기라 보면은 새벽 3, 4시가 이게 마의 새벽 3, 4시에 보면 저만 그렇지 않겠죠? 나이가 들면서 새벽 3, 4시. 그리고 한밤중에 깨면 그때부터 온갖 부정적인 생각,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떤 두려움? 남편이 죽고 나 혼자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대학 못 가면, 취직 못하면, 결혼 못하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나 혼자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요즘에는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지? 100년에 한 번 전쟁 일어날 때가 됐대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지? 잠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총공세로 불화살을 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붙잡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만약 아주 심각한 불면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또 생각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다면 꼭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나이 들수록 잠이 보약입니다. 숙면, 불면증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깊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암치료 받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방암 중에도 가장 힘든 암에 항암도 가장 독한 걸 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나? 어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Peace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평화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질그릇 안의 보화, 제가 시작한 그 암 환우들의 모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평화 저만 누린 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투병 생활을 해온 자매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폭풍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였어요. 강 같은 평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샘솟는 기쁨. 제주도는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없습니다. 모든 천이 다 건천이에요. 항상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천수로 먹고 사는 곳이고 그 유명한 용천수가 바로 제주 삼다수입니다. 작년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었을 때 논진물이라는 수영장을 갔었는데 그곳은 바닷물과 용천수 물이 만나서 수영장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용천수를 봤습니다. 샘 솟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너무나도 시원해서 그 폭염에도 손이 다 시리고 또 맑고 깨끗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콸콸 풍성하게 뿜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또 작년에 제주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난 후에 비가 그치고 또 그 모든 천들이 다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많은 양의 빗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끊임없이 콸콸 용천수를 뿜어내고 있겠죠. 우리 기쁨의 샘물의 리저브, 비축된 샘물은 얼마나 되나요? 끊임없이 콸콸 쏟아져 나올 정도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비축된 물이 없어서 곧 메마를 것인가요?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샘솟는 기쁨이 있을 때 삶의 힘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울증 에피데믹이에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요즘에는 하나 걸러 다 우울증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 흘러야 하는 10대, 20대에서 우울증이 거의 팬데믹 수준입니다. 중장년층은 그들대로, 젊은 층은 젊은 대로.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증이에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 어떤 즐거움, 기쁨도 느끼질 못하고 항상 어디를 가나 나의 개인 먹구름을 달고 사는 것처럼. 우울증이 심하면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죠. 또 본인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기질적으로 우울증이 있어서 정상 생활이 어렵다면 자살 충동 내지는 자살 시도가 있었다면 꼭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클리니컬 우울증은 기질적인 우울증은 회복 가능한 또한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약으로만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적인 우울증은 아닌데 그냥 우울하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인생 자체가 우울해요. 그냥 그거를 딱 그냥 인정해 놓으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가 올해 60인데 드디어 환갑입니다. 명희 언니랑 어울리면 맨날 어리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같은 연배가 됐어요. 사는 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삶입니다.
생로병사.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는 거기서 병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사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우울하겠죠. 우울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는 자매들 나이가 50대부터 아이들은 떠나고 몸은 점점 아프고 늙고 직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은퇴 시기는 다가오고 유일한 기쁨과 희망이었던 교회는 힘이 없고 사회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저는 우울할 때마다 전도서를 읽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완전히 다운됐는데 그 첫 장서부터 의미 없다고 바람 잡는 거다. 근데 그 자체가 너무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처방이에요. 우울할 때 전도서 읽는 거. 전도서에 대한 코멘트리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Hopeless beings in the meaningless world. 희망 없는 존재들이 의미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너무 제가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아서 적어놨어요. 희망 없는 존재들이 의미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죠. 우울한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자매 여러분 나이가 40, 50, 60 심지어는 20대도 가끔 우울해요. 이것저것 다 우울하고 재미없고 무기력하다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우울감을 일부러 쌓을 필요 없어요.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진짜 심각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요즘 우울증 약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되어 온 마인드풀니스. 한국어로는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배우며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감정과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고 머무르는 것이에요. 영어로 whatever you resist, persist. 싸우면 싸울수록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기빙해야 영적으로 잘 지낸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은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어떤 정신 건강 세미나보다 아주 더 효과적이에요. 그 영화는 우리에게 있는 5 감정들이 서로 아우러지며 한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기쁨이가 이 감정 5개의 감정이 있는데 기쁨이가 우울이를 자꾸 밀쳐내고 고립시켜요. 넌 나쁜 감정이니까 우리 근처에 오지 마 하고. 영어를 보셔야 하니까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다 중요하고 역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햇빛 쨍쨍한 맑은 봄날도 좋지만 먹구름 잔뜩 낀 비 주룩주룩 오는 을신년스럽고 생치한 쌀쌀한 날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기에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최악이 바쁨이에요. 숨 쉴 틈, 여유 없이 바쁜 거. 때론 진짜 바쁘고 때론 생각하기 싫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싫어서 회피하다시피 하며 바빠요. 그러다 번아웃 되죠.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 여유, 숨 쉴 틈을 갖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릭슨의 Human Development Theory에 의하면 생애 주기의 과제에서 중년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키우며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과제이고 노년의 과제는 수용과 통합,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해서 사회에 기여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삶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를 축 가라앉히는 우울한 감정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우울감에 머무르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절실히 느낍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허무하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얘기하듯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는 C.S. 루이스, 성경 다음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 C.S. 루이스인데, 이 사람이 그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나는 다른 세계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중년의 나이가 딱 이 시기입니다. 세상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희망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까지, 좀 미안하네 20대가 있는데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까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왜? 50세까지는 축적을 하다 50이 넘어서는 하나씩 버리는 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자식들, 명예, 부, 인정욕구, 건강, 관계에 대한 집착. 50세까지 축적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50 이후에는 버리고 가벼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짐 정리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둘 때 남긴 물건들이 더욱더 귀중하고 애틋해집니다. 버릴 때 우린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행의 시작이 비교와 시기질투에서 오는지, 더 쌓아두려는 욕심에서 오는지. 그래서 행복 지수는 U-shape이에요. U-shape. 이 이유가 40, 50대 이런 과도기를 잘 견뎌내고 60대를 맞으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 40, 50대를 과도기를 잘 지나야 되겠죠. 가장 우울하고 이 바닥이니까 가장 우울하고 가장 힘든 이때를. 여기를 잘 지나고 60이 되면 60, 70, 80이 오히려 행복해진다고 해요. 인생의 행복지수가. 융천수는 빗물이 땅에 축적되어 있다가 화산석으로 정화된 후에 땅속에서부터 콸콸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이렇게 샘솟고 있나요? 아님 아주 작은 웅덩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퍼날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 정신, 늘 새로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에서 얘기했듯이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께서 주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최근에 재원 씨와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난 후 한 4개월 정도 중국어를 배웠어요. 저의 인생 처음으로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한국 또는 미국 또한 서방 문화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중국 언어, 문화, 체제는 너무나도 새로운 신세계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신선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를 더욱더 탐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서 와, 지구상의 반 이상이 이렇게 사는구나. 사실 지구상의 5분의 1이 중국인이고 중국어를 해요. 근데 내가 왜 미국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왜 이 중국과 중국 문화 체제를 이렇게 몰랐을까? 너무 샹하이 갔는데 너무 좋았고 올해는 이제 베이징에 가서 우리 은수 상길이도 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번 중국에 갔더니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뭐 전철, 알리페이 다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에 가는 게 부담이 없어요. 아주 새로운 신세계를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마지막 날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가려는데 재원 씨가 갑자기 우리 상하이에 있는 자기 부산 열차를 타볼까 하는 거예요. 참 철이 없다 생각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게 뭐냐면 공중 부양을 해서 최고 431km 초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샹하이에 있대요. 그래서 비록 시간이 없어서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걸 타보자고 하던 재원 씨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해요. 마냥 즐겁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이 64세에 삶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샘솟는 기쁨의 삶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바다 같은 사랑. 제주도와 부산에 사는 묘미는 바로 바다이죠.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부산은 부산에 와 보니까 부산은 제주도랑은 달리 엄청나게 복잡한 대도시예요. 저는 완전 시골에 살고 있어요. 밤 되면은 강아지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냥 별빛이 쏟아질 정도로 완전 시골이에요. 깡시골. 부산에 살아도 때론 30분 이상 운전을 해야 바다를 볼 수 있죠. 저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씨가 지겹지도 않냐고. 근데 저는 매일매일 오늘의 바다를 봅니다. 왜? 매일 바뀌니까. 그리고 저는 바다멍을 너무 좋아해요. 매일매일 봐도 항상 새롭고 놀라워요. 거대하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인간이 살며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복닥거리며 사는지 참으로 부질없고 하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같은 사랑, 그런 사랑 받고 그런 사랑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사랑이 있는 삶이야말로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이겠죠. 바다 같은 사랑을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헌데 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나요? 특히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점점 사랑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같이 후하고 풍성한 사랑은커녕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때론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좁아지고 편협되는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는 바다 같은 사랑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즘 시대가 딱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위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배웠잖아요. 도와주라고. 요즘에는 애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누가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주지 말고 누가 따라가지도 말고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현실이에요. 왜? 초등학교 가는 동안에 납치당하고 하니까.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점점 식어질까? 살면서 배신, 실망, 상처. 그래서 단절된 관계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둡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 식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이 식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견디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수록. 인간관계에서 상대편이 마음을 닫는다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은 사랑이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랑이 식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볼 수 있으면 보세요. Love Me라는 드라마예요. 너무나도 흥행은 안 하고 1%였지만 뭐 요즘처럼 막 너무너무 밝은 그런 로맨틱 코미디 그건 아닌데 Love Me를 딱 보면 그 모든 역경과 모든 그 괴로움을 다 극복하고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로맨틱 그 영화들은
모든 반대와 역경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승리할 때,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특별히 이런 로맨틱 영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보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관계들,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가자고 했던 관계들이 끊기고 소원해지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관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나이 들어 혼자가 편해, 관계를 손절하는 법,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 등등 관계를 포기하는 문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다 같은 사랑은 어디 있나 의아해하며, 그렇다고 이 세상을 사랑 없이 살기는 너무 삭막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주도적이 되는 겁니다. Victim mentality. 본인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내 환경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난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고 느낄 때 우린 가장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명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 삶이, 교회가, 상황이 점점 사랑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 실망, 회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차가워집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의 이 교회 모습을 보며 함께 시작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여기저기 단절된 관계들을 보며 슬프고 기운이 빠지고 또다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뭐하나,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뭐하나 하는 회의적인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3, 40년 된 오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제가 결정한 것이 내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자였습니다. 상처받더라도, 그리고 어떤 관계들은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저의 2026년 첫 번째 기도가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700명의 제자들이 다들 모든 비판, 판단, 정죄를 멈추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제자로 잘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시 한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선은 제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 넓어짐을 느낍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실 우리 이 많은 형제 자매들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부터, 나누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것부터 할 때 당장 어떻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선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소원했던 관계들이 연락이 되어 만날 수 있었고, 뭐 몇 년 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자매는 저와 절친인데 지난 3년 동안 거리가 생겨서 참 너무나도 슬프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 줄 테니 만나자. 생일 선물 줄 테니 만나자는데 안 만날 사람 있어요? 내가 선물 있고 내가 네 생일 챙겨줄게. 아무리 뭐 태도가 있어도 선물 줄게 그러면 다 만나요. 그 저기 어디에 잠언에도 있잖아요. 선물은 왕에게까지 문을 연다고. 생일 선물 줄 테니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처음서부터 얘기한 것이 agree to disagree.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너랑 나의 생각과 견해는 완전히 다르다. 알겠다. 그래서 여전히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서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뻤어요. 뭔가 이렇게 왜 10년 묵은 체증이 쫙 가라앉는, 너무 이렇게 삶에 이렇게 기운이 생기는 그런 느낌. 사랑을, 관점이 다를 수 있고 agree to disagree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있구나. 그 시작이 제가 기도하며 내 마음을 넓히자는 결정을 했을 때 주위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내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오랫도록 지속되는 관계.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할 수 있는 관계. 짜증나고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요셉과 같은 마음. 바다 같은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히 크리스천으로 살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 제자들은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다가 두 번째 세션 하겠습니다. 몇 분 쉬어요? 몇 분? 10분. 우리 11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